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누구의 첫사랑이죠?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다같이 외쳐볼까요?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같이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사뿐사뿐하게 스텝을 밟아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같이 손 들고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을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음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다해 고백해 볼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넓고 깊고 진실하십니다.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리라.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소나기가 참 많이 옵니다. 소나기가 억수로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소나기가 억수로 온다 이 표현이 It is raining cats and dogs 더라고요. Cats and dogs. 고양이들, 개들.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도 이런 장마철이 되면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나오면 이런 장마철에 그 다라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물통 이런 거를 비 오는 데 갖다 놔요. 그러면 비가 다 오고 난 뒤에 보면 거기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막 세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사님 보니까 여기 컵이 하나 있네요. 컵이 있는데 이런 컵을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 곳에 한 10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 컵에 물이 가득 고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비가 오는 장소에 이 컵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여기에 뚜껑이 있네요. 이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여기에만, 이 컵에만 물이 하나도 차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죠.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뚜껑이 닫혀 있는 이곳에만 물이 담겨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컵에 물이 가득 고였던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 영적으로 그 영이 꽉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주는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평생 살았던 이 여자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계속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삶에 정말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미워하셔서 항상 죄를 짓는 우리를 너무 싫어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예수님의 용서가 바로 우리 앞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에 죄가 용서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 나의 영의 뚜껑을 딱 막아놓은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죄가 용서되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그래도 경건하게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친구들하고 놀 때나 어떤 노래방에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좀 거룩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런 곳에 갈 때는 우리가 막 함부로 이렇게 처신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올 때가 되면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끌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끌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그 존경을 받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어떤 한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왜 저 여자가 저기에 있을까? 근데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 장소에 사람을 끌고 와서 개처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딱 세웠습니다. 여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개처럼 한 여잔데 이런 여자를 개처럼 끌고 와가지고 거기 앞에 딱 세워놓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장소에 오면 내가 상을 받으러 나와도 되게 부끄럽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남자는 조금 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예요.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 이 사람들이 함부로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개 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딱 세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무엇인데 누군데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세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함부로 발로 차면서 끌고 왔겠죠. 그 사람 앞에 수치를 주면서 딱 세워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억울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항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기의 인격이 무시되고 그 사람들 앞에 딱 서 있었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그 경건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수치심을 당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잡혀온 데가 어디입니까? 시장 바닥이나 어떤 오락실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 분명히 드러나고 얼마나 더 죄책감과 얼마나 더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그 종교인들이 바로 여인을 이렇게 처참하게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도둑질이나 또 다른 이런 죄를 지으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도 이런 죄를 짓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음란한 자기의 몸을 음란으로 더럽힌 죄를 짓고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정결한 성결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참 숨고 싶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한심하고 절망적이고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율법에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런 간음한 이란 여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면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당신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너무 넘겨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았던 그 로마 부대에서 예수님은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겠죠. 이 종교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종교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끌려와서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입이 10개가 있어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말이 없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자기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칠 거라고 이 여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종교인들의 바램대로, 많은 사람들의 바램대로 그래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막 너 그 일 했지? 너 뭐 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 나쁜 녀석아.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른 말을 안 하고 괜히 떠들여 막.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이 여자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정죄를 당하면서 서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가장 불안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이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잠시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뭐를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돌을 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물론 뭔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자기를 흡족하게 해줍니다. 나에게 육체를 만족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이 쇠사슬과 같은 고통이 주어질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새머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 특별한 것 같지만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고 내가 죄책감 속에 이 갇혀서 살 거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알지만 그 죄를 짓는 거죠. 이 여자도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죄를 지을 때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잡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앞에 딱 섰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포로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미웠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죄를 이길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나는 왜 바보같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고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다음에 더 잘할 것 같은 이런 가능성을 찾고자 해도 이 여자는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 명백하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저 여자, 저 더러운 여자, 이 거룩한 성전에 끌려왔는데 죽어도 당연하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지 내가 돌로 저 여자를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걸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여자도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깊은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군중들과 그 여자를 끌고 온 종교인들도 말씀만 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돌로 저 여자를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빛을 비췄던 거예요. 내가 항상 죄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지만 정작 나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봤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인과 똑같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줬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자유를 준 거잖아요. 너한테 죄가 없으면 너가 얼마든지 이 여자를 쳐 죽여도 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의 모습은 이 여자를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이러한 정당함, 선함, 착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았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기준은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간음하고 행음한 것이 단지 눈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에 엄란한 생각, 마음속으로 엄란한 생각을 즐기고 품고 이런 것들은 나는 그래도 안 했잖아. 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잖아.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잠잠히 들릴 때 그들 안에 숨어 있었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마음의 이 양심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찾아오실 때 자기 안에 숨겨진 것들이 하나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만큼 정말 자기 안에 양심을 채찍질하여서 감히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났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곳을 다 떠났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이 여자를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이 여자보다 훨씬 더 낫고, 자기는 이 여자를 이 거룩한 곳에서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훨씬 더한 죄인, 자기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더럽고 추한 죄를 품고 있는 훨씬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 돌을 두고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고자 하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성전 안에는 예수님하고 이 여자밖에 없었어요. 금방이라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것만 같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예수님과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단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인 내가 나의 죄를 들고 숨김없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때 여인은 할 말이 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나를 쳐 죽일 수 있는 이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더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거셨죠.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가 거기에 서 있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구 중에 누구라도 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어떤 선함이나 가능성이나 합법적인 권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리번 이렇게 볼 그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죄를 정말 깊이 짓고 내 자존심과 내 이 존귀함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나의 죄가 낱낱이 사람 앞에 드러나면 눈을 어디 대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한 곳을 이렇게 계속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 여자가 주의를 받겠죠.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보니까 그곳에 그를 정죄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여자에게 자기에게 하시는 영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그 죄가 아무리 주홍빛처럼 짙다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치유되고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을 이 여자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진주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라왔습니다. 학교에서 1, 2등을 했었는데 그 학교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교였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3개를 잃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를 진주에서 학교를 보내주려고 손발이 다 뭉개지면서 그 가난함 속에서 저를 진주에 학교를 보내시고 하숙비가 그 당시에 한 2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하숙비가 한 50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시험을 봤는데 29등을 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항상 1, 2등만 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애들 좀 업신여겼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술을 사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수고해서 학교를 보내주시는데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래도 안 없어졌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 좀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전도사님이 10일 동안 시험을 보면 1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이겨서 시험을 잘 보려고. 그것을 시험 볼 때마다 그랬어요. 10일 동안 1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못 이기겠어요. 죄책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 그 영혼이 참 가난해집니다. 친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공부 못하는 애로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너무 낙심한 나머지 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기석이와 연철이가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저기 끝에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흘려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손으로 썼는데 잠시 후에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갔대요. 근데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제가 저 꼭대기 저 맨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영에 쑥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죄책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한 말씀이 저 안에 싹 들어오니까 내 영 안에 가난하게 있었던 그 뚜껑이 열려 있었던 내 마음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그 말씀 그대로 죄로 인하여 평생 죄책감을 느끼던 죄가 순식간에 제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아무리 죄가 없고 조금 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죄사함이 자기의 것으로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죄를 적게 져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독하고 사람들이 보는 이런 흉악한 죄를 졌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영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죄를 없애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많은 친구들이요, 거짓된 회개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감정적으로는 죄가 용서를 받은 것 같지만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신대,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한번 지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하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뒷날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사람은 죄 사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나 이론들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영으로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이런 흉악한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나는 죄를 지는 사람인데도,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한 말도 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얼마나 깊이 울면서 깊은 내 안의 영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어떤 확신이 드는 줄 압니까? 어떤 믿음이 들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구나. 이걸 누가 알게 될까요? 자신이 가장 잘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매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 이렇게 찾아오세요. 폭포수와 같은 이런 말씀,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인,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이 놀라운 제사함의 체험을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맨날 예배 나오고 맨날 그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걸로, 배운 걸로 갈급함도 없이 계속해서 더러운 죄를 짓기도 하고,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 계속해서 더러운 죄를 반복해서 져요.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들을 자신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 종교인들과 같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안에는 나도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면 그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지금 나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닫혀있는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